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우리 강단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장식을 해놓으니 더욱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은혜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감사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고백해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생각만 있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의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은 밀추수가 끝날 무렵 가장 좋은 수확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뿌리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영국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신대륙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들은 약 2달 동안의 항해를 하고 드디어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땅을 개간하였고 교회를 짓고 열심히 농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될 리 없습니다. 영과는 다른 토양과 날씨를 어려움을 겪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주위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웠고 이듬해인 1621년 가을에 첫 농사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 부족을 초대하였고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과일과 야생, 칠면조, 터키와 사슴을 잡아서 축제를 한 것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큰 명절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에게 청혼한 루시, 그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사가 되면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가알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으로 해당되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구속자가 됩니다. 고엘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구속이 바로 이러한 친족 구속자인 고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흔한 형태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마지막 룻기 강의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찾아서 항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청교도들이 경험한 가을, 그 구속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나오미를 구속한 보아스의 가을과도 닮아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가을, 그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속은 책임감으로 시작됩니다. 구속은 책임감으로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어요.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만약 기업 물을자 고엘이 그 책임을 룻에게 이행하면 참 좋겠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요, 아침이 되었을 때 바로 그 길로 성문, 문 앞으로 갑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한 장소였는데 장로들이 모임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은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아직 장로들이 모이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장로들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밤중에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정당한 그 절차를 밟고 때와 장소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바로 그때 보아스가 찾고 있고 기다렸던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과 같은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2장에서 우리는요,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온 보아스는 마침 그때 룻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4장에서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 성문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그때 마침 그때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해를 붙여주시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말씀을 쭉 보니까 사실 쉬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은 그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띄엄띄엄 알면 안 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니어도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일할 보아스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만난 기업 물을 자는 성경 본문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었지만 그는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한 겁니다. 그 책임을 피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문다라는 것은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 친족의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룻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현재 있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로 계획하였던 그 상속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게 될 땅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룻에게서 태어날 아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아무개라고 하였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누군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때에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먼저가 되는 그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아멘으로 그 말씀에 답을 하지만 누군가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랑하면 책임집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지키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감사하며 그 맡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그저 마음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책임을 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었어요. 보아스는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룻을 대한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구속일까요? 구속함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구속함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권리를 양도하죠. 그리고 7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신발을 벗어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발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소유를 상징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소유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소유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신발까지 받은 보아스는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법적으로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장로들의 축복에서 우리 세 가지의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룻이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특히 이제 라헬에게는 더 그랬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어요.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룻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달라고 하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에브라스라고 하는 지역은 베들레헴을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하고 굳세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굳세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은 그가 지금 보여준 기어 물을 자에 대한 모습과 동일해 보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잘 맞는 축복이죠. 세 번째 축복은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지금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38장,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부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게 되자 어린 아들 셀라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 며느리 다말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야 되는데 남은 아들도 죽게 될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결국 다말은 창녀의 행색을 하고 유다와 잠자리를 갖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이죠. 여기서 베레스만 언급된 이유는 지금 베레스가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말의 부정한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 죄악된 모습, 그 죄를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더욱더 아름답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구속함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감추고 싶은 수많은 부끄러운 과거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뒤에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미의 삶이 룻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는 저자들, 특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이것을 캐치했을 것입니다. 아, 나오미가 회복되는구나, 기쁨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구속의 마지막입니다. 구속은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구속은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축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취가 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던 룻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제는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양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나오미가 고백했어요. 남편과 자식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는 룻기 전체에 가득합니다.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나오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를 주목하여 마무리하고 있어요.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룻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낳은 아이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혈통을 잇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모두 죽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전설적인 야구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미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은 찬송의 이유가 되었어요.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그 말이 흔하게 사용되는 할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쓰여진 그 찬송이 바로 할랄인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이것이 송축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이자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룻의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오벳의 이름의 의미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더욱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오벳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물을 짜가 없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옴의 가정을 구속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14절로 돌아와서 보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룻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표현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7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룻을 그 7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룻의 존재가 나오미에게 최고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기업물을 자를 만나 분깃을 갖게 되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만 축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룻을 통하여 장차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입니다. 룻기는 그 족보가 지금 룻기의 마무리를 보시면요, 족보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베레스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무리는 다윗으로 맞춰지게 되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룻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표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 세상은 감칠맛을 맛보아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빛을 봐야 합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더 나아가 열방에게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햇새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그 찬송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햇새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룻기 강해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찬양의 이유가 우리의 참된 고엘이며 참된 리디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인생, 삶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